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 공회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라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나려고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런 일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는데 너희는 우리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내가 땅의 것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것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속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와 사회와의 간극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를 거부하고 핍박하고 정죄하는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사실 좀 억울한 면도 없지 않겠지만 그러나 겸손히 우리를 돌아보고 세상의 기대 가운데 부응하지 못했던 나의 자리를 회개하며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이 땅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확장되어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소금과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나의 소견에 오는 대로 행하며 세상의 사람들처럼 유익과 이익을 위해 쫓아다녔던 우리의 지난 날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나의 교만함과 나의 이중적 신앙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영광받지 못하셨고 기독교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오늘 나로 인한 인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지난날의 나의 모든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비법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이 땅을 고치는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온갖 갈등 속에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코로나 재난으로 인해 세상의 고통 중에 있고 그 고통을 치유해야 할 하나님의 통로인 교회가 정죄함의 중심에서 핍박당하고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를 더욱더 겸손케 하여 주시고 죄악 속에 물들었던 지난날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며 또한 세상의 소망이 되지 못했던 우리의 지난날을 통렬히 반성하며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아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 완전하신 주의 말씀 들고 섰사오니 전하는 자의 연약함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이곳에 나온 모든 예배자들에게 필요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 공의 지도자였습니다. 등장하는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기득권층이었죠. 여러분,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이름의 헬라어는 니코데모스입니다. 니코데모스. 니코데모스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니코는 다스리는 자, 데모스는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데모스에서는 데모크라시, 민주주의가 파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조합하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백성을 다스리는 자. 기가 막힌 이름의 의미죠. 이 이름을 지었을 때 부모님의 마음이 저는 느껴집니다. 너는 나중에 장성해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라. 그의 이름의 의미답게 그는 성장해서 유대 공회 지도자, 즉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사내들인은 72명으로 구성되어진 유대 최고 의회로서 입법과 사법을 관장하고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기구였습니다.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72명의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부자였습니다.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과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해서 그 몸에 침량과 몰약을 바르게 됩니다. 그 침량과 몰약은 아무나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이며 사내들인 공회원이다. 그리고 부자이다. 게다가 그는 율법까지 잘 행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에 갖춰야 할 것을 모두 갖춘 사내, 남부러울 것이 없었던 사람, 모두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진 남자.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 찾아갑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삶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찾는 것이죠. 나의 삶에 결핍이 없는 사람은 예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던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결핍이 있을 때 예수님께 나왔을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이렇게 완벽한 사내이면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뭔가 그 마음 가운데 결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적 갈망이 있었기에 그는 예수를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서 내 마음 가운데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연수가 길면 길수록 자연스럽게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 아닙니다. 직분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성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직분 받고 오히려 악화되는 일을 우리 주위에서 우리는 쉽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내 행위를 통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감격이 없으면 아무리 모범적인 종교 행위를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씻어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모든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킨 후에 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나의 의와 업적을 보며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정신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영혼의 부족함을 느낄 수 있는 영혼의 감각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이 종교적인 행위는 끝없이 하고 있는데 채워지지 않는 내 마음의 갈급함,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토로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교회가 정한 모든 코스를 다 밟습니다. 특별히 온누리교회 얼마나 양육이 잘 돼 있습니까? 교회가 하라는 대로 7주 등반, 1대1, 큐티, 바이블 아카데미, CDC, 리더십까지 온누리교회 안에 있는 모든 과정을 다 밟았는데 내가 목말라요. 하라는 거 다 했는데 내 마음이 허전한 것입니다. 예수 없이 밟는 모든 과정은 단지 코스웍이에요. 코스웍. 성령의 터치가 없는 이 모든 과정은 단지 나에게 공로 쌓기가 되는 것입니다. 공로 쌓기. 그 공로 쌓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견고한 담이 될 것입니다. 그런 목마름, 마음의 공허함, 이런 인생의 벽이 예수님을 찾게 하는 동력이 되기 때문에 마음에 허전함이 있으신 분들, 마음에 목마름이 있으신 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예수님을 만날 찰나가 된 것입니다. 모든 바리새인들이 의를 말할 때 니고데모는 채울 길이 없는 이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한 가지 문제가 보이죠.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갑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매우 훌륭한 일이었지만 그가 밤에 찾아갔다는 것이 석연치 않은 거예요. 당당하다면 밤이 아닌 낮에 찾아갔겠죠. 뭔가 당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밤에 찾아간 것입니다. 밤에 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지만, 그러므로 내 목마름을 채우고 싶지만, 그러나 내 인생의 기득권은 포기하고 싶지 않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밤에 찾아간 것입니다. 나의 기득권마저 다 내려놓은 사람은 밤에 찾아가지 않아요. 당당하게 낮에 찾아가죠. 그는 사내들인 공회의 72명의 의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요, 자신의 권능에 도전하는 것으로 여겨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집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대낮에 그들이 그토록 적대시하는 예수를 찾아갔다, 자기 발로. 그것은 여러분 일종의 변절의 의미인 것이고요, 그 행위 자체로 인해서 자신의 그 자리를 박탈당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니고데모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나고 싶으나 세상의 것을 놓기는 두려운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니고데모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니고데모는 주님보다 현재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기막힌 명예와 이 삶의 자리, 자신의 직책이 더 중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인 갈망은 있는데, 목마름은 있는데, 내 인생에 이제까지 쌓아나온 이 기득권은 포기하고 싶지 않은,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 이것이 여러분 니고데모의 영적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이윤을 추구하는 종교 행위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요셉인 가운데 한 명이 직장을 그만두고 나오는 과정 가운데 아주 지독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수년간 직장 안에서 사장을 잘 모시면서 아름다운 관계를 영위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법에 명시된 나가는 사람에 대한 해야 할 일, 그 예우를 거부하고 정말 악랄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가진 사람이 더 무서운 법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지독한 상사는 교회의 직분자였고 평소에 신앙적인 삶을 추구하던, 그 신앙적인 삶을 늘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돌변해서 얼마나 지독하게 공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요셉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의 비정함과 함께 우리의 신앙의 뚜렷한 한계를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돈 앞에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 돈 앞에 무너지는 견고하지 못한 우리의 신앙의 기초들. 내가 신앙인이라고 자부하지만 그러나 세상적 유익은 놓고 싶지 않은, 이제까지 주 안에서의 아름다운 관계가 손상되던 말던, 그들이 평소에 그토록 말하던 예수님의 권위가 상실되던 말던 상관없이 내가 불이익당하지 않으면 된다는 그런 이중적 신앙관, 그 모습을 여실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나아만. 그는 치유받기 위해서 이 썩어 문드러져 가는 이 육체를 드러내고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은 결과 기적 같은 회복을 경험하게 된 후에 나아만은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열왕기하 5장 7절 상략하고요, 제가 하량만 말씀을 드리면, 당신의 종이 여호와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번제나 다른 제사를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한 자답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번제도 드리지 않을 거고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는 지키기 어려운 고백을 합니다. 일종의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함으로 과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 일 하나하나가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람은요, 그 림몬이라고 하는 우상을 주신으로 섬겼습니다. 왕을 위시로 해서 모든 신하들, 모든 백성들이 림몬을 섬겼습니다. 모든 민족이 섬기는 이 주신을 섬기지 않는다, 이것은 변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반역의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 하나님만 섬긴다, 어떤 신에게도 번제와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나중에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후의 말씀을 보면 이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직책은요, 늘 아람의 왕을 아련하는 자리였고 그 당시에 왕이 연로했던 것 같아요. 연로한 왕이 림몬 신에게 나올 때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나아만의 팔을 붙잡고 그의 부축을 받고 그 신의 제단으로 나아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일을 나아만이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고백을 그냥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요, 정신을 차리고 엘리사에게 후에 이런 말로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오직 이 한 가지 일에 있어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인의 림몬의 신전에 들어가 숭배하고 내 팔에 기대면 나도 림몬의 신전에서 절을 하는데, 내가 림몬의 신전에서 절을 하더라도 여호와께서는 이 일 때문에 벌하지 마시고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실망하셨죠? 에이, 그렇지. 신앙 고백을 했으면 신앙 고백한 사람답게 좀 화끈하게 하나님만 섬겨야지. 왜 이렇게 쉴드 치냐, 이렇게 빠져나갈 구석을 만드느냐. 우리는 이렇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아이, 나아만도 이방인이었구나.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뒤로 돌아갈 그 모든 길을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세상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익을 추구할 때가 있고 어쩔 수 없이 돈을 밝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예배 자리 못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해야 할 섬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위법도 불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을 늘 사랑하는 것이니 그 모습에 실망하지 마시고 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보통 이렇게 기도할 때가 없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나아만은요 다른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건이 기록되어진 열왕기하 5장 다음 장인 열왕기하 6장에는요 그 아람이, 나아만의 민족이었던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기록이 있는데, 전 궁금한 거예요. 그 침공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아만의 이름이 있는가? 근데 없을 수가 없거든요. 나아만은 군대 장관의 국방부 장관입니다. 어떤 전쟁이든지 가장 선봉에 서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열왕기하 6장에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 전쟁의 기록 가운데 나아만의 이름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없을 수가 없거든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람의 이름이 없어요. 우리는 두 가지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런 이중적 태도가 옳지 않았다는 것을 안 나아만이 스스로 군대 장관의 직을 버렸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중적 태도가 옳지 않았음을 안 나아만이 신앙의 고백대로 살다가 축출되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아만의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학자들은요 이 두 가지 추측 가운데 신앙의 가책을 받고 스스로 군대 장관직을 버렸다라고 하는 전자를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나만 대단한 사람이에요. 고백한 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백한 대로 살기 위하여 군대 장관직을 버렸거나 축출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 나아만이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그러나 오늘 니고데모는 신앙과 현실 사이에 우왕좌왕 되고 있습니다. 목마른데 결단은 못하겠고, 예수님이 필요한 것 같은데 기득권을 놓지 못하겠고, 우왕좌왕하는 모습. 그런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시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정곡을 찌르는 단 하나의 말씀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까요? 야, 너 거듭났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거듭났냐? 오늘 이 예배 끝나고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셔서 세상의 무기로 찌들어 있는 여러분을 향하여 너 거듭났냐? 물으시면 여러분 예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야, 너 내가 보니까 600개가 넘는 율법 조항을 다 지켰더라. 와, 너 대단하다. 너 같은 사람이 의를 얻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거듭났냐? 거듭나지 않으면 너 천국 못 가. 거듭나지 않으면 넌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럼 이것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너 지금까지 율법을 그렇게 지켰다고, 종교행위 잘했다고, 의를 쌓았다고 자신나며 지금 나에게 왔지? 내가 보기에 너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다. 너는 천국 가지 못한다. 넌 구원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다시 2절로 가시면 2절 이 중략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한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께 남았는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간 행하셨던 표적에 매료되어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현재 표적만을 보고 쫓는 신앙입니다. 그러니 거듭나지 않았으면 당연한 것이죠. 이 기적, 저 기적, 이 표적, 저 표적, 표적만을 떠나 기도원을 전전하는 신앙, 구원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랬습니다. 즉, 표적만을 보고 주님을 쫓는 자는 그들의 욕망으로 빚어낸 주님의 본질이 아닌 주님의 허상, 주님의 그림자만 쫓고 있는 것입니다. 비본질을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이 기적에 와, 저 기적에 와, 허상을 쫓는 인생. 니고데모가 그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 구원받지 못했어. 너 거듭나지 못했어.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지키고 있던 모든 신앙의 체계가 그 말씀 하나로 와르르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대종교들, 세상에 존경하는 모든 대종교의 메커니즘은 공로주의예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가로 무엇을 받는다, 이 구도인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충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구도 속에 나도 모르게 끼어 있고 오늘 니고데모도 끼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종교의 메커니즘 가운데, 즉 공로주의에 빠지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없는 줄 아세요? 진짜 중요한 두 가지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고요, 감동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내 공로로 말미암아 응당받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가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것이 현대판 바리새인들의 동일한 특징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감사가 없어요. 예수를 믿지만 내 안에 기쁨의 흔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은혜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나의 공로로 인해 은혜 받았다는 착각 속에 나도 모르게 끼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감사와 기쁨이 내 심령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공로주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의 산물들이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오늘 하루 살아있다는 것도 그렇고, 직장이 있다는 것도 그렇고, 내가 지금 건강하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인 것 같지만 건강을 잃은 자에게 우리가 누리는 건강은 얼마나 귀한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껏 내가 딴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이 응당 나에게 주어진 것이고, 나는 젊기 때문에, 나는 아직 청년이기 때문에 건강한 것은 당연한 거야. 나는 그것을 받을 만하지. 내가 노력하여 얻은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구도 속에 저와 여러분은 니고데모 신드롬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는 거죠. 반대로 은혜를 말하게 되는 순간, 현재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이 응당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모든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감사가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고통받고 있지만 그 고통마저 감사의 제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이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듭나다, 영어로 born again입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나다라는 그런 의미죠. 예전의 모든 것을 버리고 전혀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의미가 이 born again에 있는 것입니다. 즉, 생각과 삶의 목적, 삶의 방식과 수단이 전과 비교하여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는 거죠. 밤을 추구했는데, 나의 기득권을 놓지 않았는데, 나의 이익을 추구했는데 우리가 빛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득권을 추구하지 않아요? 이것은요, 총체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의 변화가 아니라 총체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총체적인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셨습니다. 과거에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지게 되고, 비진리에 목매였던 삶을 벗어나 이제 진리를 추구하는 삶으로 과격한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과격한 변화, 급격한 변화가 예수 만나 거듭난 자의 일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지게 되어서 핍박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메섹에서 예수 만난 그 30여 년 동안 17,000km를 그 발로 여행하며 70개의 도시에서 복음을 전거했고, 마침내 제국의 중심부인 그 로마, 그 심장부에서 예수를 위해 죽음으로 불꽃 같은 삶을 마감했던 이 바울의 일상이 바울이라고 하는 특정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 예수 만나 거듭난 자의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크기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변화, 이런 총체적인 변화를 우리는 모두 경험해 왔습니다. 예수를 죽이려는 인생에서 예수를 위해 죽는 인생으로의 변화, 밤을 추구했던 인생에서
이제 빛을 추구하는 일상의 변화, 거듭난 인생의 일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born again, 거듭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니고데모가 이해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의 도식인 이 공로주의 사상 가운데 세팅되어 있는 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 은혜, 이것이 마음으로 와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나타나는 총체적인 변화됨을 그가 이해하고 싶은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4절 말씀 가운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면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질문의 대목만 보면 니고데모의 여러분 절박함이 느껴집니다. 얼마나 이해하고 싶었으면, 얼마나 그 은혜를 마음으로 누리고 싶었으면. 이해하고 싶은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믿고 싶은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한때 진리에 다가섰으나 믿고 싶은데 이해가 되는데 믿어지지가 않아 라고 하는 이 말을 남긴 한 가수의 그 말처럼 믿고 싶은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서 애태우는 한 사람의 절박함이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예수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래도 다행인 것은요, 지금 니고데모가 절박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행인 거예요. 절박하지 않으면 예수님 곁에 있지 않습니다. 절박하면 그냥 떠나가는 거죠. 이상한 말씀만 하시는 예수님 떠나가는 겁니다.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목마르기 때문에 예수님 곁에 남아서 계속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그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 안에 막 역사하는 어떤 변화를 향한 소망을 읽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총체적 변화의 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진실로를 2번 말씀하시면 무조건 여러분 어떤 복음서든지 줄 쫙쫙 치고요, 그 말씀 보셔야 돼요. 얼마나 중요하면 진실로 진실로 2번 말씀하셨겠습니까? 이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인생의 총체적 변화가 가능해지는 거듭남의 길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할 때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성령 세례구나. 우리가 어떤 집회에서 안수받고 방언이 터지고 내가 성령 세례 받는 그것이구나. 근데 여러분, 성령 세례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연합이에요. 단지 방언 기도하고 단지 내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부릴 때 일어나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연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과 연합하여 죄된 본성의 옛 모습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 내가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 과거의 삶과는 전혀 비할 바 못하는 전혀 다른 인생으로 총체적 변화를 이루는 것, 여러분, 이것이 거듭남의 의미인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던 자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빛 가운데 나오는 시간, 과거와 현재의 죄된 본성의 삶을 포기하고 주를 위하여 나의 인생의 기득권마저 포기할 수 있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바로 그 수준의 총체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싱어들이 조금 일찍 올라오셨는데 그냥 거기서 좀 더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려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답습하던 어둠의 길을 여러분 과감히 탈선해서 빛의 길로 들어서는 결단, 나의 기득권과 나의 현재 자리가 위협받더라도 진리를 포기하지 않는 인생,
이것이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삶이 오늘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회복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구원과 생명을 가장 명징하게 말하고 있는 말씀,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여러분, 그 후에 니고데모는 어떻게 변했을까?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 등장하거든요. 과연 이 3장의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니고데모의 삶이 어디 나와 있나 추측해 보니까요,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고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모습으로 니고데모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7장에서는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잡아가려는 그 현장에서 니고데모가 겁도 없이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어떻게 피해자의 말도 들어보지 않고 바로 체포할 수가 있는가? 이것이 어느 법에 명시되어 있는가? 산헤드린 공의의 공회원이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겁을 상실하는 거예요. 이게 자리 박탈당하거든요. 19장 말씀 보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그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그리고 그 몸에 몰약과 침향을 바릅니다. 그 값비싼 것을 바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시신에 예를 다하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으로는 매우 위험한 일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목마름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가 거듭나게 되고 그 생명의 길을 찾아 그는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생명을 찾아가는 길에 다가오는 어둠의 과거를 답습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밤에 찾아왔어요.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기득권이든 뭐든 상관없이 지금 예수님께 그 마음을 다한 예로 내가 거듭났음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가 가장 익숙한 말씀입니다.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이 말씀이 거대한 산처럼 다가왔죠. 이 말씀 읽고 외우면서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습니까? 기독교의 진리가 한 줄에 녹아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나누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의 약발이 점점 약화되기 시작했고, 이 말씀은 그저 내 삶 가운데,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씀으로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비루해진 내 마음 가운데 더 이상 이 말씀은 전해주었던 그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좀 기도 응답이 좀 필요하고, 직장의 문 열려야겠고, 만남의 문 열려야겠고, 내가 이 병이 치유되어야 되겠고, 세미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더 이상 나에게 감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 전에 제가 어떤 일을 겪었는가, 그 일을 겪고 오늘까지 제가 잠을 참 못 자고 있어요. 저에게는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요, 이제 그 근무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저녁 6시 정도 되는데, 그 시간이 되면 저희 집이 노량진인데 한강대교를 지나야 되는데 그 길을 건너려면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밀리거든요. 근데 그날이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충신교회부터 차가 밀리는 겁니다. 어찌어찌해서 이제 한강대교 3분의 2 지점까지 왔어요. 저는 한강대교가 편도 4차선인데 저는 2차선에 있었고, 그런데 저 앞에 3분의 2 지점 가운데 왔을 때 저 앞에서 차들이 막 경적을 한순간에 다 울려대는 겁니다.
사고가 났나? 무슨 일이 있지? 그래서 제가 조속으로 고개를 이렇게 빼꼼히 내고 앞을 보는 순간에 진짜 그 얘기를 하니까 아직도 심장이 좀 벌렁벌렁 거렸는데, 정말 내 삶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충격적인 사건을 제가 본 겁니다. 2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한 형제가 신발을 대교 난간에 가지런히 두고 그 대교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대교에 걸터 앉아 있는 겁니다. 그 한강대교가 이 한강에 있는 그 어느 대교보다 불행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한강대교 지나가실 때 보시면 그 난간에 온갖 격려의 문구들, 희망의 문구들이 빼꼼히 적혀 있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어요. 제 외바디 빈형, 제가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기에는 저는 2차선에 있었고 차로 꽉 막혀 있었고 너무 앞에 있는 겁니다.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충격 때문에 앞이 안 보이고, 그런데 뭐 어떻게 됐는지 용기도 솔직히 없었어요. 그냥 그때 내려가서 하면 되는, 너무 당황이 되니까 이게 용기가 발휘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돌처럼 굳어버린 겁니다. 그럴 때 앞차들은 빵빵빵빵 경적을 울리면서 뛰어내지 말라는 그 신호를 그 청년에게 보내고 있는데, 이제 그 청년은 준비가 다 된 겁니다. 뛰어내릴 찰나에 50대가 되어 보이는 저와 똑같은 복장을 한 어느 어르신이 막 달려오더니 이 형제의 목덜미를 잡고요, 그냥 인도 쪽으로 내팽개쳐 버린 겁니다. 얼마나 세게 던졌는지 저러다 죽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급박하니까 그분도 찰나의 순간에 얼마나 당황되니까 없는 힘이 불끈 솟아올라온 것 같아요. 잡고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그 형제는 너무 세게 던져버린 그 바람에 충격에 좀 몸이 상했겠다 싶을 정도로. 그런데 그 죽음의 찰나를 막은 그 어른이, 그분도 이제 당황하신 거죠. 숨을 가쁘게 쉬시더니 그 형제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 형제는 넘어져 있고, 그러니까 옷이 이제 만시창이가 된 거죠. 그 어른이 옷을 털어주면서, 생전 처음 보는 형제일 텐데 어깨를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냥 내가 보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그제서야 이제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가와서 난간에 가지런히 있던 그 신발을 갖다 주고, 그리고 둘러서서 그의 안부를 묻고 쳐다보고. 그 어르신이 했던 말, 뭐 들리진 않지만 어떤 얘기했는지 우리는 기억하죠. 왜 죽으려고 그래? 젊은 사람이 살아야지. 왜 죽으려고 그래? 생전 처음 이게 자살의 현장에서 죽음이 아닌 삶을 얻게 된 후에 그 청년의 순간적인 사건을 보면서 지나가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요. 너무 충격이 되니까, 생과 사의 그 찰나의 순간을 보게 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집으로 가면서 저도 모르게 나왔던 찬양이 아까 여러분들과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깊으신 주 사랑.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제가 알았어요. 우리 예수님 급하셨구나. 동정녀의 몸에서 나셔서 좀 그럴듯한 데에서 좀 태어나시지, 마국간에 태어나시며 이렇게 오신 게 급하셨구나. 난간에 걸터 앉아 죽어버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 강물에 뛰어들 만큼 인생의 절망의 나락 가운데 있는 내가 죽을까봐 예수님 급하셨구나. 그래서 다가오셨구나. 그래서 이 말씀 주셨구나. 근데 우리는 왜 힘든 것만 생각할까요? 왜 우리는 죽을 것만 묵상할까요? 그 문제가 풀려지지 않는다고 난 버림받았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하나님 안 계시다, 하나님 신뢰할 수 없다. 여러분, 지금 당하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고통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여러분이 지금 고난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버림받았기 때문에 만남의 문이 열려지지 않고, 내가 버림받았기 때문에 질병이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목덜미를 잡고 뒤로 던져버려 죽음에서 살려줬는데 나를 왜 이렇게 부당하게 행사하냐고. 나에게 통증을 주었으니 당신 신뢰하지 못한다고. 목숨을 건지고 저의 인도 나라 가운데 누워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시냐고, 하나님 왜 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 정상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해야죠.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목덜미 잡아줘서 고맙습니다. 어르신 때문에 내가 살아났습니다. 내가 나 인생 버리려고 했는데 내가 어르신으로 말미암아 힘을 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집에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 아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여러분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통증을 못 느낍니다. 난간에 떨어져 강물에 몸을 던진 사람은 그 통증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 몸에 생긴 상처에 아파하고 분노가 일어난다면 그 상처를 보며 우리는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찬양해야 됩니다. 이런 상처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셨구나, 급하셔서 마구간에 오셨구나, 급하셔서 모든 명분과 이익 다 벗어버리고 이렇게 오셨구나, 어둠에서 빛으로 나를 옮겨주셨구나, 그냥 두면 나 죽을 것 같아 내 목덜미 잡고 인도로 던져버리셨구나. 이렇게 다가와 나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그 하나님을 느낄 때 우리의 상처는 회복의 흔적이 되어 하나님이 오늘 내가 비록 고통스럽지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귀한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한 번 더 찬양할 때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며 이 말씀 묵상하시며 이 고백이 나의 삶의 온전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그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지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마저, 나의 모든 고통마저 회복시켜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하나님,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오 주님 내 사랑해요, 경배해요.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네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그 은혜 나를 살리신 나를 새롭게 하신 사랑 온 주님 내 전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마음을 받아요 온 주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 이 말씀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안에 나의 삶의 고통이 덮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부여잡고 있던 모든 기득권이 나에게 추구했던 모든 유익이 덮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안에 거듭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침묵으로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